하늘의 예배. 그 후에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앞선 환상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소리쳐 나를 불렀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들어오너라. 내가 네게 다음 일을 보여주겠다. 곧 나는 깊은 예배 가운데 빠져들었고, 그러고 보니 하늘에 보좌 하나가 놓인 것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온통 호박 옥빛이 가득하고 에메랄드 빛이 이글대고 있었습니다. 보좌 주위를 24개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었는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성광과 천둥 소리가 보좌로부터 고동치듯 들려왔습니다. 보좌 앞에는 7 횃불이 타오르며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7겹의 영입니다. 그 보좌 앞은 수정처럼 맑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듯 했습니다. 보좌 주위를 돌아다니는 4 동물이 있었는데 온통 눈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을 보는 눈, 뒤를 보는 눈. 첫 번째 동물은 사자 같았고, 두 번째 동물은 황소 같았고, 세 번째 동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며, 네 번째 동물은 날고 있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4 동물 모두 날개를 가졌는데 각각 6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날개는 온통 눈으로 가득했고, 그 눈들은 주위와 안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 주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그 동물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 장로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놓고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존귀를, 권능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늘 보좌로 올라오라고 하십니까? 6장에서 16장까지의 7 심판 시리즈는 하늘 보좌로부터 시행되기에 중요합니다. 다니엘 7장의 배경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4 짐승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4 짐승은 4 지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죠.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고 짐승을 심판하십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등장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인자와 같은 이에게 열방, 나라와 백성과 언어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늘 어전 회의에 참여했듯이 요한도 하늘 보좌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소불위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출구가 보이지 않았고 복음을 증언하기는커녕 타협하며 동화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돌파구는 바로 하늘 보좌의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전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에서와 같이 대적을 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세우신다는 계획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의 예배는 화려하고 장엄한 예배를 경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감정의 위안을 얻는 곳이거나 현실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시각으로 현실을 전망하는 통찰력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늘 보좌의 예배에 참여합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입니다. 하늘 보좌는 성막의 지성소를 상징하고 하늘문은 지성소 가까이에 있는 성소의 분향단을 상징합니다. 3절로 8절 상반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다니엘 7장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입니다.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은 유대문학에서 신적 위엄과 영광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있는 12개의 보석도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무지개는 노아의 언약을 상기하도록 만듭니다.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초월성을 보호하면서도 영광과 권세와 구원하시는 은총을 신비적으로 표현합니다.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족장과 12사도들입니다. 7교회 메시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면류관과 흰옷과 통치권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24장로는 이기는 자로서 약속의 신실함을 증명하죠. 독자들도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보좌와 면류관은 정치적인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하늘 어전회의의 구성원이죠. 이사야 24장 23절 보세요. 7등불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은 신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표현 방식입니다. 심판이 하늘 보좌에서 명령이 하달되어 땅에서 실현됨을 시사합니다. 유리바다는 출애굽 당시에 동풍으로 홍해의 길을 만들고 진흙바닥을 말리셔서 유리와 같이 되게 하셨다는 유대 전승을 반영합니다.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학에서 바다는 악의 원형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표현은 홍해 사건을 참고하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독수리 날개로 끊임없이 휘저으며 바다를 몰아내고 물이 드러나게 하시는 모습이죠. 네 생물은 전체 피조 세계의 생물체의 대표입니다. 요한은 에스겔 1장과 이사야 6장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자신만의 창의적인 이미지를 창출합니다.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있는 기장도 이를 반영하죠.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수호 천사들을 반영합니다. 피조 세계의 생물들과 인간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로 11절입니다. 하늘 보좌의 예배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주도하여 끊임없이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려드림이 그 초점이죠. 먼저 네 생물은 온 우주의 생명체를 대표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창조의 목적에 따라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은 영광을 돌려드림이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자십니다. 역사에 대한 주권은 주 만군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짐승인 로마 황제를 패러디합니다. 반면에 짐승은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올 자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 보세요. 짐승은 현재 어떤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바로와 같이 모조품으로 전락시키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삼중 거룩성이죠. 삼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거룩하다 삼중송은 로마의 제국적 본성에 대한 저항적 찬송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안식의 거룩을 파괴하는 체제에 저항합니다. 24장로들은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보여야 하는 태도는 엎드리고 경배하고 자신의 면류관을 드리는 자세죠. 요한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집니다. 장로들은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고대 도시의 대표들이며 하늘 어전회의의 구성원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의 상징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버립니다. 포기하며 갖다 바칩니다. 둘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속에는 새 창조에 대한 기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피조세계는 죄악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는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를 거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로 발전되어 완성됩니다. 21장 4절 5절 보세요. 창조에서 새 창조로의 여정에는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간절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 65장 17절 보세요. 첫째 창조는 퇴보하였지만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 기대가 장로들의 찬양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예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구심력적 예배라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중심에 계십니다. 성령과 네 생물이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여기에 24장로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와 모든 피조물이 점차 동참합니다. 둘째는 예배의 형태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밤낮 드리는 찬양 예배죠. 찬양 속에는 계시록의 창조 신학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창조와 역사와 생명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 창조주의 진정한 초월성이 그것이죠. 새 창조에 대한 기대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셋째, 예배는 정치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정도, 미학도, 논리도 아닙니다. 예배는 저항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우상들에게 돌리는 숭배 행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지배하거나 억압하고 얽매는 모든 것에 대한 저항과 정복 행위가 예배입니다. 장로들도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으로 던지며 명예와 권위를 포기하고 봉헌합니다. 교회의 예배는 국가 권력을 절대화하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진정한 예배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짐승, 제국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세계 권력 구조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전복하고 대안을 만들어갑니다. 관점을 교정하라. 누가 통치자인지 알라. 누구를 찬양할지 분명히 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